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복된 이 대강절을 맞이하여 참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속히 오라 말씀드릴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모든 예배 수종을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부터 이제 성탄 주일까지 이 4주간을 이 대림절 또는 이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과 오늘날에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귀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재림이 이제 가까운 것 같습니다. 세계의 정세를 보고 정치의 정세를 보아도 우리 주님 이제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셉의 꿈꾼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우리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인류를 구원하시어서 다스릴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언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살아내야 할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미래에 이루어질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부모와 장차 요셉이 야곱 가족의 구원자가 될 것을 암시해 주는 그런 꿈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야곱 가족들만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해 줄 것을 이 꿈을 통하여 암시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자로 세우시고 미리 주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경우라도 변개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에게 임한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형통의 복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14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령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펴하며 그 손을 펴서선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하나님이 한번 마음 먹으신 것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이루으시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의 상황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게 전개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즉 요셉은 야곱의 패내로 말미암아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외톨이가 되었고, 그게 꿈 이야기 때문에 요셉과 형제들 간에는 갈등이 심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을 좌절시키려는 음모를 꾸미며 급기야는 요셉을 죽여버리자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일시에 물거품이 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왜? 요셉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요셉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물거품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요셉의 꿈을 좌절시키려는 형제의 음모가 도리어 그것을 실현시키는 방법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형제들 중에 어떤 의견이 일어납니까? 죽이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살려주자. 그 인생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죽이지 말고 그냥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냥 어떻게 하자, 장사꾼들한테 팔아버리자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형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이면 뭐하냐? 살려두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형들의 악한 음모를 도리어 선으로 바꾸사, 할렐루야, 악한 음모를 도리어 선으로 바꾸사 애굽에 팔린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심으로 요셉을 통하여 7년 대기근으로부터 야곱 가족을 구해내는 구원자가 되게 하셨고요, 430년을 통해 큰 민족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만약 이들이 가나안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면 악한 가나안 7 족속들로부터 시기, 질투, 핍박을 받아 다 소멸되었을지도 모르는 일 아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두지 않는 것은 그들이 너무 악한 탓이라.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 보내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뜻은 인간의 환경이나 형편 등과 연결시켜 어떠한 경우에도 변개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졌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 형제들의 잘못된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방해하려는 인간의 잘못된 계획까지도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사용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는 인간의 계획을 바꾸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계획은 너희들이 세워라, 그 말이에요. 계획은 너희들이 세우되 그 계획을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너희들의 계획 세운 것을 내가 인도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초기에는 우리 인생이 정리되지 않았을 때는 막 오합지졸처럼 막 중구난방식으로 그냥 끊임없이 뭔가를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인생의 토대 위에서 서서히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뭔가를 느낍니까?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서서히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우리 인생이 노년이 되어져 가면서 뭔가 인생이 정리가 되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들을 실패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아멘 성공의 대로를 걷게 하신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계획은 너희들이 세우지만 다만 너희를 인도하는 것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즉 유태인들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합니다. 안 하는 대신 오히려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누가 죽이든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한다. 할렐루야 죽고 그 피를 통하여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미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 인생은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방해꾼으로 주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면서 결국은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큰 계획이셨고 구속의 은혜이셨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허물이나 악행, 대적들의 끈질긴 방해도 불구하고 결단코 변개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가져야 하는 바른 자세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 그 성취를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취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변개될 수 없는 확고한 것임을 깨달아 믿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로 성도는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꿈꾼 두 가지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 전하는 꿈이었어요. 두 번째는 하늘의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을 향해 전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때 요셉의 형제들과 심지어 부모들까지도 요셉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임을 의미 있게 이 꿈을 통하여 약속을 하신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꿈을 꿀 당시는 요셉의 부모나 형제들은 물론이고 꿈을 꾸었지만 요셉 자신도 자신이 부모와 형제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는 꿈을 꾸었지만 환경을 보니 형제들은 자기를 미워하지, 아버지는 자기를 책망하지, 그리고 형제들이 음모로 요셉은 뭡니까? 열악한 환경으로 웅덩이 속에 빠지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러다 나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들을 때로는 험악한 궁지로 내모는 것은,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생각은 이러다가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반전의 기회를 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어려움 속에, 궁지 속에 빠져있는 저희들을 도우시고 아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함으로 그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이 현실로 딱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노력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요셉의 인생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졌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김석계 집사님은 이한제일교회를 지키시고 반드시 사업의 성공을 이루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건강에 축복을 주셔서 이 이한제일교회 이름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국은 장로 안수를 받게 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 이제 내년쯤 이제 안수 집사님으로 이제 안수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또 몇 해 한 뭐 1년이나 2년 뭐 3년 안에 또 언론에서 좋은 날짜를 만들어서 장로 피택을 하고 또 안수의 절차를 받아서 할렐루야, 나이를 더 먹기 전에 그런 직분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고요. 저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정말 우리 김석계 집사님 그 가족들을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슴 속에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 즉 우리 인생은 이미 결정되어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결정되어 있고요. 그처럼 요셉의 인생을 이미 결정하신 주님은 또한 꿈을 통하여 요셉에게 그의 인생에 일어난 일을 미리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고 합독합니다.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역사를 우리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의지로 인생을 개척할 수가 있고 노력함으로 성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 김석계 집사님은 사업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잖아요. 만나실 때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살면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조차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걸음 하나하나까지도 결정하시는 분은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와 관련하여 시편 37편 2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이미 정하시고 그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성공의 삶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주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축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과 같이 축복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7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요.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으로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요. 비슷한 경우인데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첫 번째는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두 꿈은 요셉의 형제들과 부모가 요셉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요. 시작.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가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꾸짖습니다. 이처럼 야곱이 요셉의 꿈꾼 이야기를 듣고 그를 꾸짖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놈아, 내가 너한테 정말 절한단 말이냐? 왜 그렇습니까? 가족의 생사 열탈권이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의 모든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즉 아버지 되시는 김석계 집사님의 그 가족은 구성원들을 이끌어가게끔 주도권을 누구에게 주셨다? 김석계 집사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니 서열도 안 되는 11번째 아들이 갑자기 뭡니까? 상속권도 결정되어지지 않았는데 자기가 요셉이 부모와 형제들에게 절을 받고 다스리게 된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 아니에요. 왜? 지금은 요셉의 재산을 가지고 자식들이 양을 치고 짐승을 치면서 야곱의 재산 끈 속에 매여 있는 그런 자식들이에요. 즉 말해서 부모한테 매여 산다. 근데 갑자기 11번째 아들이 요셉이 내가 대장이요 라고 말하면 부모 입장인 야곱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꿈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야곱의 가족 중에서 애굽의 총리가 될 사람을 선택한다면 뭡니까? 아버지인 야곱이나 장자인 르우벤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 밖으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볼 때 나머지 가족들은 그냥 바쁜 일정 때문에 정신없이 인생을 살아요. 근데 요셉은 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께서 늘 자신의 인생 누가 주관하셨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사실들을 늘 중얼거리듯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셔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가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하여 늘 설명하면서 요셉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1번째든 15번째든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약한 우리를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약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환경과 조건과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시고 교육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마치 내가 잘나서 남들보다 뛰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그냥 스스로 자랑하고 남들을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남들보다 좀 많이 배웠거나 사회적으로 권력이나 신분이 높다는 이유로 교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22장 2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좀 더 겸손했었으면
형제들하고 다툼은 없이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형제들과 화합해도 결국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이루신다. 할렐루야. 나는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11번째인 요셉과 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열 형제 입장에서는 죽이면 죽어야 하고 팔면 팔려야 되는 그런 인생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선택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는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시기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존귀 여겨주고 할렐루야, 귀중하게 생각하고 여겨주고 높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는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관계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특히나 교회 속에서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는 항상 사랑만이 존재해야 됩니다. 어떤 억가심정이 있으면 그것은 억가심정은 누가 주는 마음이다? 사탄이 가져다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억가심정을 가지지 말고 존귀 여겨주고 귀중히 여겨줄 때 정말 성도를 대할 때 하나님 본 듯하고 예수님 본 듯하고 성령님을 만난 듯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정말해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한 것은 야곱의 패례와 행들을 무시하는 듯한 요셉의 조심성 없는 태도가 그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요셉을 시기한 형들의 태도도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귀엽게 보면 좋은데, 이놈의 자식이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것을 도리어 억가심정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 인간에 뭐가 있었다?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그러한 내 마음이 엉어리가 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비록 어머니는 다르지만 엄연히 자신들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존귀한 자가 된다면 함께 기뻐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 형제된 자들의 마땅한 도리였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이 자기보다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을 배아파하고 질투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질투와 시기로 인해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엄청난 죄를 범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가정을 불행 속으로 몰아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잘 되면 우리가 서로 박수 쳐주고 할렐루야, 정말 칭찬해 줘야 되는데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세요. 사촌이 땅을 싸면 배가 아프고. 왜 그래야 합니까? 저는 직분이라는 것은 뭐입니까? 만들어진 상태 속에서 직분 받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 만들어지지 않은데 직분을 받으면 또 직분을 통하여 우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그 과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끌어가실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지, 괜시리 내가 그 사람을 막 이끌려고 우격다짐으로 어거지로 안 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관계입니다. 항상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러다 보면 좋게 되어지겠지, 아멘, 반드시 좋게 되어질 거야. 그리고 못하면 막 책망부터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지켜보기도 하고, 아멘, 그냥 기도해 주다 보면 미운 마음이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태여 책망 안 해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때로는 꿈으로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누구한테 책망을 안 받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통해서 책망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보다 아름답게 멋있게 잘 이끌어갈 것을 괜시리 우리가 인간의 마음으로 개입해서 잘 될 것도 오히려 인간의 감정이 더 커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제와 이웃이 잘 될 때 진실로 축복하고 아멘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장점과 능력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저와 성도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사회와 교회는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곳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인간의 삶과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곧 계획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인간의 삶과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곧 계획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이고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행동대로, 내 기준대로 절대 안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알아도 우리는 성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섭리를 실현시킬 주인공으로 요셉과 같이 어렵고 충성된 자를 택하신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서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안 된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반드시 되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 믿음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정 요셉이 얻은 영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그 인생의 그 섭리를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바꿔주시고 실현시키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우리는 존중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내일도 점진적으로 우리 인생의 그 모순을 주님의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